오늘 설교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7장의 마지막 단락은 두 개의 주제로 구분이 됩니다. 25절부터 28절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에 대한 권면이고 39에서 40절 남편과 사별한 과부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관련해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라고 전제합니다. 이 표현은 처녀들의 처신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바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이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본인의 의견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근거는 본인이 주의 자비하심을 받은 충성된 자가 된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스럽다는 것은 믿을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바울은 주님이 신실하게 여겼던 자로 그 은혜를 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는 바울이 각 상황에 맞는 자신의 해결 방안들, 그러한 해결 방안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떼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에 앞서서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왜 당시에 이러한 이야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7장 전체에 걸쳐서 성도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굳이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현재 그 자리에서 주님 잘 섬기기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라는 맥락으로 계속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바울이 자신을 살아가던 그 시대, 자신이 살아가던 그 시대를 보던 그 관점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살아가고 있던 현재를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장차 그것을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시대, 즉 종말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각종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바울이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임박한 종말의 시대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바울의 권면을 하나하나 이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이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데 결혼을 앞둔 이들이 원래대로 결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은지 그것에 합당한 어떤 것이 더 합당한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바울은 결혼을 앞둔 고린도 교회 처녀들의 질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즉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서 이야기하는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언급하는 이 임박한 환난은 어떠한 환난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임하게 될 그러한 대환난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또한 당신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에 따라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운 시일 내에 속히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그 재림에 앞서 교회가 당할 그 환난들에 대비하기 위한 조언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이 임박한 환난을 예비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결혼을 한다면 부부간의 애정과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핍박 속에서 주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2016년 6월 25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대학원생이라서 방학 때를 골라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 날짜가 6월 25일이어서 제가 청첩장을 돌릴 때에도 아니면 결혼 기념일을 이야기할 때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6.25 전쟁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6월 25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도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에는 결혼을 하는 것도 자유이고 또 하지 않는 것도 자유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 사람이 하나로 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며 또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던 분인데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것은 바로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상황,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며 읽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부족했었습니다.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의 조언은 당시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에 대한 시대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결혼을 해도 좋으나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혼자 살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해하고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자기가 죽기 전 본인의 생애 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는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확하게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예고하신 그 환란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예고는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세계는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기근과 지진이 끊임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 대환란의 시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환란, 이 환란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환란에 대비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입니다. 그리고 내 생애 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재림을 맞을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바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환란도 없으니 주님의 시기는 나의 생애가 아니라 아주 먼 훗날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교회에 대한 세상의 박해가 시작될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니 우리는 이 임박한 환란에 대해 항상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박한 환란,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더욱 경건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좋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변질되어 그릇된 종말관을 가지고 이단의 모습처럼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주님의 재림이 긴박한 상황이라 해도 굳이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결혼을 반대하거나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종말이 임박한 때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생활을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게 정상적인 생활, 그들이 원래 하던 생활, 그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하여 유지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재림의 정확한 때를 알려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때가 아직 멀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흥청망청,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쾌락을 다 즐기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기 시작하면 그때에서야 이제 회개하고 그때에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때, 그 정확한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그냥 팽개치고 오직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모습도 정상적이거나 그리고 좋은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재림의 때, 그 정확한 재림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으므로 성도들이 정상적인 삶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비정상적인 종말관을 가진 이단자들이 세상에 참 많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 날짜까지 말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으니 미혼자는 결혼하지 말고 그 결혼 자금,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자금을 다 자신들에게 내어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아가 결혼을 하고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팔아서 우리에게 헌금하여라 라고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 말하며 주님을 팔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이단자들이 이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벌써 이러한 이단들, 주님의 재림 날짜를 지정하고 언론에 보도될 만큼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한 번도 주님께서는 그 날짜에 재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빌미로 많은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인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날짜가 언제인지는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해도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고 취직할 사람은 취직하고 사업을 할 사람은 사업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처녀딸을 둔 부모에 대한 권면을 계속하여 지속하고 있는데, 바울은 처녀딸이 결혼하고 싶어 하든지 아니면 결혼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되면 결혼을 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처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미혼으로 남거나 그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혼으로 남는 것을 추천하면서도 최종 결정, 그 최종적인 결정은 당사자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결혼이 사회적 압박이나 누군가의 간섭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성도로서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것,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혼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결정하도록 합니다. 봉사나 사역에 대한 헌신해야 할 시점이나 교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훈련이나 또는 세미나 등도 모든 것들이 본인이 바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일들이 주변의 압박과 분위기에 밀려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우리는 교회의 헌신이나 좋은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등에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의 권유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권유한 사람은 그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자유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을 사용하셔서 가장 최선의 방향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결정을 할 때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한 자유로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과연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가 라는 것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과 편안한 삶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결정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제안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그 봉사의 직분을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분명히 달려 있는데, 그 봉사의 직분을 거절하는 이유가 자신이 주말에 즐기는 취미 생활에 방해받을까 염려하거나 가족들의 눈치 때문에 거절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맡아야 할 직분들을 거절하고 주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운 의지,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모두 먹고 마시는 것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영혼에 유익하도록 매사에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현재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결정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다양한 선택지들 앞에서 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그러한 결정들이 나의 자유의지대로 하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들을 행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